22장 10절. 아버지의 때와 기한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에 와가지고 때가 가깝다고 말씀 임봉하지 말라고 했죠. 임봉했다는 것은 묵시로 그냥 덮어놓고 있으라는 겁니다. 봉해놓고. 그런데 임봉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이제는 계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 요한계시록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면은 누군가는 아버지의 때가 되면은 열어서 임봉하지 말라고 한 이 말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4절에 보면 7 우레가 발할 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10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10장 11절에서는 나라 백성 방언 임금들에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다시 예언하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다시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 다시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게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씨름하여서 행동하고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복강가에서 씨름해서 한도가 위골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겨루어서 이겨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잖아요. 그 다시는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입니다. 다시라는 것은. 그리고 이 다시는 돌아서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다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한테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영이 아니고 아담 그대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끊고 나오는 것이 씨름을 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한테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이 다시라는 단어가 마태 22장 4절로 가서 또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천국은,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천국이 아버지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열릴 때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의 비밀이 열리는 날인데, 그때가 아버지의 나라는 천국이 열릴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자체가 계시록 19장에 아들 예수와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로 하나 되겠어요? 우리가 뭘로? 말씀으로 하나 돼야지. 그럼 말이, 내 말이 곧 영이라 했죠. 그러면 하나님도 말씀이 신이라 했고 하나님도 영이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나타난다 했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는 자가 예수님이셨죠. 그러면 말이 영이면은 지금 말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말로 하나가 돼야 되고, 이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천국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고 내 안에 그 말이 온전히 새겨졌을 때 신비에 새겨졌다 그러고 할례를 받았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죠.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라는 거죠.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자죠. 그러는데 그 사자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 심령을 다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더럽히면 더러운 영이 들어가니까 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인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 말씀을 받아서 내가 받아 누리는 천국을 맛보아야 되는데, 그 천국을 맛보는 도구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새겨지고 신비에 온전히 좌정하시는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일치된다. 말씀과 내가 일치되어 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일치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일치된 마음을 받을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같이
내가 가져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성경의 계명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마태 22장에서도 혼인잔치집의 비유를 가지고 마태가 기록하기를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 오라 했는데 오기를 싫어한다 했죠.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내는 거예요. 궁창에서 한 분 보냅니다. 궁창에서 12지파를 만들 때 한 분 보냅니다. 지금 신청기가 올해 37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을 모르니까 37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그 계시록 실상 있죠. 그걸 가지고 장별로 입맞으라고. 이는 그렇게 맞는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까지 읽으면 어떻게 입맞는 것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맞은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되지 않으면 입맞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고 신천지에서 14만 4천 세우는 거 그거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고 제가 성경적으로 열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국제신학교에서는 그게 나가지 않습니까? 교육하는데 그 과목이 나가지 않습니까? 왜 14만 4천을 신천지에서 시험을 쳐서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외우는 거예요. 신을 외워가지고 내 안에 영이 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모방자를 만드는 겁니다. 모방자. 모방자는 사단의 이름입니다. 사단을 모방자, 회방자 뭐 그런 이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방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종들을 보내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는데 이 다시 보내는 종이 행동으로 돌아선 자.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었던 곳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이제 돌아서서 회개해서 귀정한 자라고 이사야서 1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돌아선 자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들이 다시 보내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것인지 사단의 것인지 내가 지금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씨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에스겔서 11장 19절로 가겠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그들이 이끌려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피시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아멘. 숫자가 달려있죠. 그죠? 1번과 2번 그죠? 그거 한번 밑에 보시길 바랍니다. 돌과 고기라고 해놨죠. 그죠? 이렇게 굳은 마음이 우리가 목자를 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맷돌을 바다에 던지우는 일이 있죠. 계시록 18장에. 그리고 예수님은 큰 돌, 뜨인 돌, 이렇게 모퉁이 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자를 돌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은 마음 제하라 하죠. 그럼 내 안에 목자가 들어와 있는데 목자가 누굽니까? 신천지의 총회장 아니겠습니까? 그가 보혜사이고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는 새 요한이라고 지금 인을 박아놨잖아요. 그것을 빼내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거짓 선지자고 사망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으로 계속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것은 멸망의 영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짐승을 잡는다고 했죠. 마태 22장에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살찐 짐승을 잡는 것이 지금 다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면 계시록 20장에 가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와 사단을 없이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서 천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조직이 서야 되는데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짐승의 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살찐 짐승이 누구냐? 그 안에서 올라온 멸망자입니다. 멸망자.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했죠. 어디에 있는 너희는? 유대에 있는 너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지만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너희가 복중인 신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는 성소이고 무너지는 바벨론입니다. 영적. 그리고 거기를 애굽이라 했고 거기를 소돔이라 했고 거기를 골고다라 했습니다. 그럼 그곳에 빛이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성경이 빛이 없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귀신의 처소라고 계시록 18장은 얘기합니다.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영적으로 눈을 연 사람이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했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안 보려고 하고 굳이 애써서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은 지금 이때쯤 왔으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방주에서 내어놓던 비둘기가 다 날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때와 기한은 7일이 있고 또 7일이 있다 했죠. 그 7일이 7,000년 열리는 7일이고 감람새인 물고 오는 비둘기가 돌아왔을 때 배도하는 일이 있고 목자가 짐승에게 잡혀버렸을 때 그 42달 동안 짓밟히는 일이 계시록 11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음으로써 그 뒤에 7일을 또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때입니다. 그래서 속히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때가 가까워졌다 했죠. 인봉하지 말고 때가 가까우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때가 가깝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언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더 많다. 그런데 목자가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말씀들이 열렸다. 그러면 성경과 일치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에 그 선지자는 계시록 22장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열어주고 그때가 혼인잔치가 열리는 때고 그때 성령을 온전히 체험하고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으로 내가 그러려니 하고 했던 신앙을 이제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있는지 그래야 부활도 이루어지고 강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3번 날아간 비둘기를 열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궁창과 궁창 위를 알며 궁창 아래를 알겠습니까? 궁창 위의 물은 지성소의 물이에요. 지성소의 말씀. 그리고 궁창은 비유를 가지고 12지파를 만든 곳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버지의 때가 지금 우리한테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한은 7년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기한은 7년인데 제가 7년이라고 여러 군데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때는 7일을 기다려서 내보내는 비둘기가 나가면 7년 동안 햇빛이 7배나 밝아지는 이사야 선지자 30장에 말했던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서 달빛이 햇빛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달은 누구예요? 12보좌가 달 아닙니까? 아멘. 그들은 햇빛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가고 성경에 어두운 것이 없고 이제는 7배로 밝다는 것은 이 7영의 말씀이 이제 다 풀어졌다는 거죠. 선지자들의 글이 완전히 이제 다 이해됐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시편에서는 주의 말씀을 열무로 그랬잖아요. 여는 것이 해석해 줌으로 그 뜻이잖아. 그럼 해석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계시록 21장의 금갈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갈대는 스가랴 선지자는 금기름을 흘려준다 했습니다. 근데 그 금갈대는 언약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또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만나 항아리도 말씀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 넣었다 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두 돌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돌판, 예수님이 신약에 오시는 돌판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다 열어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새신을 주고 그 몸에서 굳은 것을 제하고 그랬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일치한 마음이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는 계시록 시대에 온전한 영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없이는 온전한 영으로 설 수가 없다. 하나님도 신이시고 예수님도 신이시고 그리고 보내는 성령도 천사도 신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심령이 견고한 자를 하나 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가기 시작하셨는데 이미 사흘이 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빛을 계속해서 더 밝게 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처음부터 저와 같이 예배를 드려왔던
동역자들은 이 말씀 보고 지금 안 열리는 것이 있었습니까? 다 열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짐승을 잡고 나의 소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베데돔 집에서 석 달을 언약궤를 머물게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머물게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복을 받아요. 사무엘하 6장에 가서 12절에 보겠습니다. 후기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를 가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이름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지금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서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지금 6걸음을 행했다 했죠. 그죠? 아멘. 다윗은 7째 나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다윗은 7째 인을 떼는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다윗이 소와 살찐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잡았던 그것은 육적인 예표고 우리한테는 그림자와 같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가 되게 하신다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때 이 일들을 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기록을 했겠는가? 그때 일을 너희는 당하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영으로 하나가 되라, 이 말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 출애굽하던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던 시대에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쭉 기록을 해놓고 너희는 그것이 거울과 경계로 삼고 너희는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말씀조차도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거울과 경계로 삼았으면 내가 나를 고치면 됩니다. 규정하고 돌아오면 돼. 다시 세워지는 종의 반열에 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마태이 22장의 말씀도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도 이미 다윗성에 올라갈 때 언약궤를 법궤를 가지고 올라갈 때 다윗이 했던 그것을 마지막 때 계시록 1장 1절에 천사는 다윗의 영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했죠. 아멘. 그 다윗이 계시록 3장 7절에서 다윗의 열쇠로 문을 하나 여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오셔가지고 더 깊은 진리를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마다 두 증인을 세우는데 지나간 시대에는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고 성경이 지금 20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것이. 그러면은 모세 때로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7일이 됐으면은 7000년이 지금 열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물리적으로 그런 시간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지금 모세가 기록한 거, 선지자들의 글을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기록한 것처럼 본다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사람을 보면 인정이 안 되겠지만 말씀을 보면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 2절. 하나님의 계가 어디 있는지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노늘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지금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했죠. 아멘. 그러면 육체가 나타날 때 이 휘장이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휘장이 찢어진 거 우리가 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한테 예표되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열릴 때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이 말씀을 듣고 보좌가 있는 곳으로 이끌림 받는 하늘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 이것은 심령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육체로는 들려 올라갈 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어디로 자꾸 갑니까? 그러면
오시는 그곳에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랬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치된 사람들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일치된 사람들. 그리고 둘이 되게 한다.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게 한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전에는 주의 강림과 재림, 우리가 말하는 재림이 이루기 전에는, 그 영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찢어서 새롭고 상기를 열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장소를 보여주시고 이 답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보내는 목자는 반드시 이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드러내며, 그리고 그 비둘기는 포도주와 수리와 연회, 잔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그때 혼인잔치 때 나오는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두셨는데 그것은 7년에 목자를 다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 말씀이 열리면 7일, 그 7일은 7때를 지나리라 하고 다니엘은 말을 했고, 모든 선지자가 지금 불 피우는 기간 에스겔은 7일을 얘기했잖아요. 전부 7때를 얘기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갑절로 갚아준다 했는데 42달 짓발 피고 갑절이면 7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는 그 기한, 그 때가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 붙들고 지금 있으면 강림을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시대에는 강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왜? 말씀이 열렸잖아요.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못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말이다. 그러면 성경 열어놓고 그 말이 틀린지 맞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인데 하고 가지고 와서 변론해도 됩니다. 변론해서 틀린 사람이 맞는 사람 쪽으로 경배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없죠, 신앙인들이? 자기가 다 하나님이고 자기가 다 예수님입니까? 엎드릴 줄 아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열어드린 것이 하나님의 때와 기한입니다. 때와 기한이고, 지금 신라함에서 나가는 말씀은 누구도 열 수 없는 말씀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인이 해석을 달리 해가지고 목자를 치는 말을 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자기 신앙이나 관리하세요. 신라함의 목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주의 종이고 주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면서, 그러면 자기 신앙 관리하시라고. 신라함의 목자는 신라함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그냥 말씀이 맞으면 안 듣던 게 열렸고 지금 이 사람은 영적으로 많이 깨어 있구나, 그러고 따라와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소경이 되어서 무덤으로 끌고 가는지 구덩이로 집어넣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새 요한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나팔 소리를,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계시록 1장 10절에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나팔이 되며, 지금 이런 말씀 하나도 안 열렸잖아요. 6걸음이 뭐예요? 다윗이 복개 메고 갈 때 그게 7째 날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안 풀어졌는데 뭐가 지금 새 요한이 와가지고 풀었다는 것입니까? 새 요한은 본인이 만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지 않고, 다른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을 잘한다 했죠. 요한복음 5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왔으니까 분별 잘하시고 영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아버지의 영입니다.